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등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었던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시스로 향하는 그 길은 평탄했습니다. 요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것도 괜찮구나. 하나님 없어도 나는 문제가 없구나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실패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나의 생각을 쫓아서 나의 주장을 쫓아 나의 욕심을 쫓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가로막힐 때, 그 길 가운데 내가 넘어질 때, 그 길 가운데 내가 아플 때,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이 형통하다, 아무 문제 없다, 다 잘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로 그가 가고 있음을,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쳤고 배가 요동하고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원하셨고 요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형통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기뻐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오늘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이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 가운데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배 타는 사람들처럼 바다가 무서운지 실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배 언제 타보겠습니까? 여행 가서나 타보고, 어쩌다 배 타면 기분 좋고 그렇죠. 그러나 날마다 내 목숨 걸고 바다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다가 정말 무섭다라고 거듭 말하죠. 하물며 옛 고대 사회에서의 바다는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두가 죽어야 했으니까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배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이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무섭죠. 죽게 생겼으니까요. 이때부터 온갖 소란이 시작됩니다. 폭풍과 몰아치니까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에 무거운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가서 바다에다 다 집어 던집니다. 그 중에는 값비싼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걸 옮겨야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죽으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왜요? 무서웠으니까. 두려웠으니까요. 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알고 있죠. 선원들이니까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해도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뭐 합니까? 이들이 각각 저마다의 신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외칩니다. 하나님도 찾고, 요즘으로 치면 부처님도 찾고, 알라도 찾고, 나무도 찾고, 조상님도 찾고, 온갖 것들을 찾으면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외쳐대면서 머리를 조아리고서 빕니다. 살고 싶어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웠고 그 두려움 가운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두려움의 파도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였죠.
요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 갑판 위에 나가 있지 않았습니다.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죠.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이 편안하게,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자고 있었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두려워해. 야, 저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상 앞에 나아가서 빌고 절하고 저러고 외치고 있어. 저것들은 문제야. 그런데 요나를 보니까 요나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그래,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잘 자고 있어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믿음일까요? 요나는 지금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요나를 보면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오냐? 네가 믿는 신에게라도 기도해라. 그렇게 요나를 깨워서 끄집고 나오죠.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유를 찾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우리가 바라보면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에 요나가 뽑혔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았냐?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비뽑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야, 이 사람이 제비 뽑혀서 얘부터 죽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정말로 당신 때문이냐고. 그런데 이어지는 요나의 답이 멋진데 속을 들여다보면 가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죠.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멋진 표현이죠.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 여호와를 나는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너희는 하나님 모르지. 너희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지 라고 말하였죠.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고백이죠. 말도 안 되는 고백입니다. 왜요? 오늘 이 모든 문제가 왜 벌어졌습니까? 요나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인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나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 요나는 말하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너랑은 함께 안 하시지.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야,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하냐? 요나가 내가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봐. 당당하게 뻔뻔하게 말하니 오히려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냐? 선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맞습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과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구석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요나는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진 않았습니다. 술 마셨다고 나오진 않으니까요. 요나는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요나는 내가 이스라엘, 내가 택함 받은 백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나의 이 믿음에 취해 있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믿는데 뭐가 문제야? 믿음에 취한다고? 예, 요나는 분명히 나의 믿음에 취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요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으니,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멋진 말과 정작 내가 살아내는 나의 그 삶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으니까요. 말로는 멋진 믿음이었으나 그의 삶은 완전히 왜곡되어져 있는, 부서져 있는,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선원들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잠들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장이 찾아가서 말한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요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해. 큰소리치며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남이 아니야. 나는 남이 아니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랑 나 사이에. 근데 여러분,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제일 무서운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사이에 뭐 이 정도는 라는 핑계 대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나의 진심을 전하지 않죠.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뭐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 죽이기에 하시겠어? 나 살려주시겠지? 뭐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 라고요.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도저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며. 야, 이제 우리가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믿었던 온갖 신들한테 빌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너의 하나님, 요나 네가 그렇게 큰소리치면서 믿는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했더니요, 12절에 요나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야, 나 죽여. 나 집어 던져. 내가 바다에 빠져면 그러면 잔잔하게 될 거야. 이거 다 나 때문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믿음입니까?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나가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만용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나 죽일 거예요? 죽여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나의 문제고 요나의 죄악인 겁니다. 마침내는 이 선원들이 하려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13절의 말씀에 막 노를 젓고 배를 육지로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해보다가 정말 도저히 안 되니까 14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우린 요나 이야기하면 요나가 도망치다가 바다에 집어 던져졌는데 그래서 뭐 큰 물고기에 먹히고 이것만 기억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선원들이 저놈 때문이야 하고 집어 던져서 요나 죽이고 일 끝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 가운데 살아나 보려고 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요나 때문에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나니까 그 속에서 요나를 지켜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침내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들의 두려움이 달라지고 있음을 봅니다. 처음에 이 선원들은 폭풍우가 무서웠습니다. 바다가 무서웠습니다. 그 바다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 무서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그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들은 더 이상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칼이 무섭습니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에 폭풍우가 두려운 것 같지만, 이제 내가 그 폭풍우를 움직이시는 이가 계심을 알았다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이가 계심을 알았다면, 내가 두려워야 할 것은 폭풍우가 아니라, 이 자연이 아니라, 지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사람들, 이 선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요나를 치고자 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요나를 물에 던지죠. 이들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도망치는 이야기였다면 다르게 보면,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부르심의 자리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요나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가? 도대체 요나는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있는가? 그런데 그러고 가만히 보면요,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어쩌면 지금 내 안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요, 아니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믿음 없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를 대하고 하는데
좀 조심스러우세요. 조심스러우세요.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또 괜히 잘못했다가 저 목사가 가가지고 믿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나 저주하듯이 기도하면 내가 믿지는 않는데, 이게 전제입니다. 내가 믿지는 않는데 근데 또 모르잖아. 근데 또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뭘 좀 해코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라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 절대 안 가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 해코지하는 일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목사한테 싫은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 내가 믿음 안에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정말 열심으로 진실함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 벌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요. 거룩한 두려움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목사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누가 제일 목사를 무시하냐?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 목사고 뭐고 뭐 다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 빼고요. 빼고 나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신 분들이 목회자 무시합니다. 내가 야 목사 1명 2명 보냐? 내가 교회 한두 군데 다녀봤어. 나 교회 많이 다녀봤어. 신앙생활 오래 해봤어. 내가 목사 진짜 많이 만나봤어. 노회에서 총회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장로님들 보면 죄송하지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분들한테는요, 목사들이 발에 치이는 돌멩이에요. 뭐 누구 탓하겠습니까? 목사들 죄죠. 목사들이 문제고 잘못했으니까 안타깝죠. 하지만 그 원인이 목사들의 문제, 약함, 모자람 때문이라 해도 그 결과가 그분들한테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교회를 누가 제일 가볍게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혹여라도 하나님 진짜 있으면 나한테 무슨 문제 생길까 봐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많이 다녔다고 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야, 내가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뭐 별 문제 안 생겨. 별 어려움 없어.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명분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야, 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야,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과 약점들과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지, 내가 주장하는 거지. 이 모든 태도의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특별한 사이인데, 그렇죠. 하나님과 나는, 우리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사이입니까? 특별한 사이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되는 사이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발밑에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신앙의 연륜을 얘기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것을 얘기하고, 내가 예수 안에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나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모자란 나의 모습을 고치려고 하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 따먹기 같이 써먹습니다. 오늘 요나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목사 이름을 내세우면서 죄 짓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언론에서 바라보고 세상에서 보십니다. 의문이 듭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생각해봐도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판단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한 번 실수할 수 있어도, 두 번 넘어질 수 있어도, 내가 부족하고 약하여서 무너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기도하지 않으며 죄악을 저지르면서 나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고 큰 소리 치지 않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좀 멋지게 붙여야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해놨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던져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떨림을, 거룩한 두려움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섭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의 마지막,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떨림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